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에 나타났어요. 그녀가 자기의 물동이를 두고 자기를 멸시하던 자기 동네로 달려들어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들어보시라 간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가 동네로 달려들어갔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것 같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그 여인이 이제 자기를 멸시하던,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들어보시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 동네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이 동네를 떠나는 것이 생계가 걸린 일이잖아요. 또 자기 자녀들의 학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익숙한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이라면 훨씬 더 그랬을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삶은요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녀는 마을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에요.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도망 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피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네가 그렇게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주치기조차 싫었던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삶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녀의 삶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그녀의 형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도, 사람들의 눈빛도 전혀 변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었죠.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형편은 안 바뀌었지만 그녀가 바뀐 겁니다. 그녀의 속이 바뀐 거예요. 그녀의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게 되니까는 두려웠던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지만 사람들을 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담담이 그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녀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상황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편이 달라지면은 나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상황을 위해, 형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많은 에너지는 내 상황을 바꾸는 데 쓰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집을 바꾸는 것, 내 직장을 바꾸는 것, 내 차를 바꾸는 것, 내 상황을, 형편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옮겨가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왜? 상황이 바뀌면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형편이 바뀌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형편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것, 내 속사람이 바뀌며 그 안에 변화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녀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 없었어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바뀌고, 그녀의 생각이 바뀌고, 그녀의 속사람이 바뀌게 되자 그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를 통해서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인이 교류하지 않았는데 700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할 때, 내 생각이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상황을 바꾸고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통을 버려두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녀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늘 숨어 다닌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것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었지만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물동이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물동이를 쥐고 산 거예요. 적어도 이 물동이만큼은 내게 간절한,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고 이것을 포기하고는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물동이까지, 그녀의 생계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까지도 그녀가 버려둘 정도로 그녀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간절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쁘게 내려놓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진주장사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진주장사꾼이 여행을 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주장사는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사꾼은요, 이치에 밝은 사람인 거예요. 돈에 밝은 사람인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견적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저것을 사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이득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새 진주를 산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들여다봐도 물동이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이 낫고 그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가차없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형편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상황을 뛰어넘고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뀔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32절을 이제 묵상해 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던 중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던 것만 같아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자기 마을로 달려가게 되자 제자들이 구해온 양식을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잡수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누가 새 음식을 갖다 준 것은 아닌가?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자기만 먹을 음식을 몰래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정한 양식이 무엇이냐? 오늘 3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양식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양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먹을 것 없이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몹시 굶주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4장 전반부에도 예수님이 긴 여행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셔서 앉아 계셨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들과 같이 줄이면 배가 고프셨고요. 피곤했으면 쉬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너무 고단하여 주무시기도 한 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는 이상히 여겼다라고 생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이에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의아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지 이상했어요. 이 여인과 이야기하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묻지를 않았답니다. 왜 그녀와 이야기,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요, 오직 이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사는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지금 내가 배고프고 지금 예수님이 배고파할 것이라는 이 땅의 것에 다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왜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록 배가 고프시고 비록 고나였지만 시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얼룩진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도 배가 고팠고 주님도 시장했지만 주님의 관심사, 주님의 마음은 지금 상처받은 이 여인에게 쏟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땅의 것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이 여인이 가득했던 겁니다. 무엇을 먹는 것보다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지금 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바라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먹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을 통해 이루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일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이 세상 것에 국한된 채 이 세상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데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을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수심뿐이겠습니까?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말투는, 그녀의 표정은요, 짜증이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결코 사랑스러운 모습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친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여인은 아주 힘든 얼굴이었어요. 불평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거나 친절함이나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들고 온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까지 온통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수고로움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지만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달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생명력이 넘쳤을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살 의지와 살 길을 발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제 내가 또 한 생명을 살렸구나. 주님은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았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이요, 행복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다.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행복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행복한 추억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렸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떠나가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수고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날 거고 여러분의 삶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눈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3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시즌이 지금 추수할 시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또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마 얼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 넉 달쯤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5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지금이 곧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는 정말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표현을 빌어 이야기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나를 만나고 감격해서 마을로 달려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의 길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추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는 단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영적인 눈을 떠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매 맺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환경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속 사람이 바뀌자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처난 사건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유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와 하나님이 보게 했을 땐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기를 그의 눈에 얼굴에 살기가 등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요 도끼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다 죽이겠다는 그 살기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바울아 바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야기한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큰 빛에 바울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져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내게 기도할 때 내 눈이 떠지겠다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가서 그 사람의 바울에게 안수하게 되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비늘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전에는 그 비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그가 이제 예수를 증거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가려진 것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가려진 것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설교를 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그때는 6시 20분에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삼성동에 있는 스타벅스가 아니고 좀 다른 카페인데 아무튼 우리 청년부들이 다 거기서 새벽 예배했을 때인데 늘 그날도 변함없이 우리 집에서 강변북로를 쫙 타고 새벽 예배하러 갔어요. 우리가 보통 문을 열고 새벽 예배를 했는데 아무튼 갔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불을 다 안 켜고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불을 더 밝게 켜고 예배를 해야 된다 하니까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불을 제가 다 안 켰습니다 하고 불을 켜러 내려가더라고요. 아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저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아직도 불을 안 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태프한테 가서 불을 켜고 와라 얘기했더니 스태프도 내려가서 불을 켜겠다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불을 안 켰어요. 그래서 아무튼 설교를 다 마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축도 끝내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하려고 안경을 벗었는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 강변북로 타고 가는 게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갔다가 도착해서 바꿔 껴야 되는데 이제 깜빡 잊고 그거 끼고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안경을 벗으십시오 얘기해야 되는데 또 그냥 듣고 제가 불을 다 안 켰다고 또 내려가길래 또 그런 줄 안 거예요. 스텝도 불을 다 안 켰다길래 또 그런 줄 안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오늘 설교 중에 무슨 예화가 등장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다 끝까지 들은 거예요. 문제는 불이 안 켜진 게 아니라 내 눈에 비늘이 있었던 거예요. 내 눈에 검은 안경이 있어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내 경험 속에 갇혀졌던 하나님, 내 경험 속에 매여 있었던 이 세상들,
내 선입견, 그것들이 다 벗겨진 후에야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6, 37절도 이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오늘 이 말씀에 제 마음에 들어왔던 구절은 36절에 이른 것 같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속담을 빌어와서 설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속담에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다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심는 사람은 하나님일 것이며 그것을 거두는 역할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일 겁니다. 아마도 복음을 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복음을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심는 자가 있고 복음을 거두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그 뿌린 씨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이 모두 다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뿌리시고 예수님이 혼자 거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뿌렸지만 너희들이 거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기를 원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동역하기를 원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저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함께 이룰 때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꿀 때 더 큰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혼자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유행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나는 가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가수 중에 노래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박수를 쳤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 텔레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판타스틱 듀오라든가 듀오의 가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같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같이 함께 노래하는 것이, 같이 이루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아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함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동역을 명했다는 거예요. 동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을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이에요. 시작. 모든 것을 내가 네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운 사람에게는 복음도 안 전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전도 안 합니다. 일터에서 나와 좀 불편한 사람이 교회 가겠다 그래도요, 우리는 내가 좋은 교회 소개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좋은 교회가 있어요. 좀 큰 교회에 가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같이 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 껄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불편한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불편했던 사람들, 나를 멸시하고 나를 손가락질했던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도전적이에요. 이것이 진짜 변화구나. 이게 놀라운 역사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 동네, 수가성의 그 동네는 여태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천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꺼려했어요. 그녀 곁에 가지도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자명한 일이에요. 천하게 생각했어요. 문제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그들은 믿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첫 번째는 그녀의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녀의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무엇인가 충격이 된 거죠. 아니,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던 것일까? 두 번째는요, 그녀를 통해 그녀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인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꾼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꾼 것은 이 여인의 영향력임에 맞습니다. 그 여인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그 여인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 여인 속에, 그 여인 뒤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의 수고도 있었지만 그녀가 소개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는 분명 사마리아 여인의 영향력이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의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녀의 영향력과 그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향력이 분리돼서는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로 변하게 되었어요.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마리아 민족이, 사마리아 땅이 이 한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요, 내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내 주변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나오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거룩한 일들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의 크기를 한정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원을 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원의 중심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내 경험에 갇혀 있는 거죠. 내 능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작은 원을 그리고서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한 여인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바뀝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멀리 뻗어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관통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관통해서 더 먼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큰 변화는 그녀의 상황이 바뀌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형편이 바뀌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녀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말미암는 참된 변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뀔 때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뀔 때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먹고 마시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꾸는 꿈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의 능력이 한 마을을 바꾼 것 같이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주변도 변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변할 거예요.